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기도원협회에서 오늘 국제 기도원협회가 이곳에서 컨벤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국 기도원협회 소속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셨고 또 오늘 저희 예배에 같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기도원협회 성도님들 우리 환영하는 인사 또 나누시고 또 우리 주변 성도님들 새로 오신 분들 또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여러분을 보니까 살만 납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원협회 성도님들은 아마 많이 환경이 낯설어서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이렇게 목사가 잘생겼냐고 이렇게 감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 기초해서 요한복음 강의 46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그 돌 옮겨 놓으세요. 이 말씀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민 사회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2세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온전히 이 사회 땅에서 잘 성장해야 되고요. 또 신앙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2세 교육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식을 제일 잘 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디모데 나왔습니다. 제일 잘한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2세 교육을 잘한 사람은 이새입니다. 다윗 왕을 키웠으니까 이거 설명을 꼭 해드려야 웃으시나요? 또 하나 더 할까요? 성경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 참고로 여자입니다. 미리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리암, 미리 다 안다는 뜻입니다. 예. 웃어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 종말이 온 것처럼 심각하게 앉아 계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기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내 원수가 내 옆에 앉아있든 관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시는 그러한 영성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시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인간이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이 모습만 보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시는 것.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참아주시는데 이것만은 못 참고 그냥 속에서 분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예. 확실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 미국에 오신 분들과 다르시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세요. 틀릴까봐 겁먹으셨나 봐요. 자, 오늘 그 질문에 오늘 여러분께 대답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것, 우리 인간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분노하시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수라 해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엊그저께만 왔어도 나사로 안 죽었잖아. 왜 이제 와가지고 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마르다가 이제
그 마르다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오케이,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살겠죠 하고 가서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런데 보시면 왜 이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냐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이미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죽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한테 죽은 사람 살리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이틀을 기다리셨다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왔다, 그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메신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 마르다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듣고 출발했을 때는 이틀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르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시려고 그랬습니다. 방금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나 어제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나 한 달 전에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나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차이가 없다, 껌값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일 다 보고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이제 나옵니다. 달려 나옵니다.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딱 만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잖아,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점잖게 해서 저렇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3절에 보시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보니까 서러운 거예요. 죽은 오빠가 부러운 것입니다. 이제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가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라 해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우리 모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와서 뭔 해도 저 인간은 안 변해, 이 생각. 죽은 사람은 결코 예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고며 마리아의 사고였고 마르타의 사고였고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라 해도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 소리입니다. 이 비통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말이 이렇게 숨을 고르는 씩씩거리는 소리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더 발전되어서 굉장히 분노한 사람, 굉장히 분노했을 때 내는 모습이 이 비통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놓고 엉엉 울어대는 마리아와 마르타를 놓고 동네 사람들을 보고서 가장 분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서 분노를 여러 가 하셨지만 가장 분노하셨던 거 뭐냐면 죽음의 한계 앞에서 안 된다라고 접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분노하십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38절에 보세요. 38절에 다시 이제 무덤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화나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란 뜻입니다. 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셔도 별로 칭찬 못 듣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갇혀버린 이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고 가장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4절에 이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사로를 어디에 묻었느냐 이 소리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Where did you put the Nazareth? 그 무덤의 위치를 몰라서 예수님이 물었습니까?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나사로를 어디다 묻었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나사로를, 죽음의 세력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뭐가 무서운데, 뭐가 걱정인데, 예수가 살아있어서 네 눈앞에 있는데 뭐가 걱정인데, 교회 망할 것 같습니까? 세상 무너질 것 같습니까?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두려우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두렵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가 여기 있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걱정이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What are you afraid of?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그걸 다 어디다 뒀어요? 우리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계시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예? 죽기 두려우시죠? 예. 안 죽으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다 달라 보이지만요, 그 모든 인간의 삶과 행동의 모든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 죽어보려고, 안 죽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는 인생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면서 돈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벼룩이나 똑같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은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벼룩이나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에 137배를 뛰는 벼룩이 그 뚜껑에 갇히면 그만큼만 뛰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다 죽음의 두려움을 두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뭐 겉으로 포장하실 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 차이는 없어요. 거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며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깨닫지 못하고 마리아는 어디로 갑니까?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세요. 예. 자, 보세요. 이제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유대인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야, 맹인의 눈도 뜨게 했다며, 아예 앉은 사람도 일으켰다며,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웠다며. 근데 죽은 사람은 못 살리나 봐. 저게 예수야. 이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망할까봐, 죽을까봐, 없어질까봐 벌벌벌벌 떨고 사는, 통장에 잔고 붙들고 벌벌벌 떨고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불쌍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 믿는다고 하면서 벌벌벌 떨어. 죽을까봐, 안 죽으려고 벌벌 떨고. 그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이게 좀 제가 좀 적나라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죄송합니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한계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가장 비통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사실래요? 계속 이렇게 사실래요? 하나님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가 두려우신데요? 예?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잘 먹고 잘 사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무덤막은 돌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가 사흘 됐는데 무슨 돌을 옮겨요? 예.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예술해도 안 돼. 사흘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석회암 파가지고 거기다 만든 동굴 안에다 시체를 매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로 막아놓으면 3일이면 다 없어집니다. 예.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열어봐야. 뭔 헛짓거리 하셨느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헛짓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안 돼. 내 문제는 안 돼. 내 삶은 안 돼. 예술해도 안 돼.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죽음의 돌, 예? 죽으면 안 된다는 이 돌, 이 돌만큼은 치워놔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는 걸 볼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고 접어버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예수라 해도 예수 하랍이라 해도 죽은 건 안 된다라고 접어버리면 진짜 안 돼요. 그럼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을 치워놓으면,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치워놓으면 여러분은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돌은 치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마르다의 모습은 전부 우리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예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 거죠. 에이, 너나 그렇고 나는 안 그래. 예.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왜? 죽음기가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게 있으셔야 돼요. 결국 자신 있게 말씀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살으셨으면 죽는 게 두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돌 갖고 살죠. 어떻게 그 무거운 걸 다 갖고 사세요? 예. 우리는 예수도 내 문제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문제는요, 전 우주만한 문제예요.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커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문제,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도 안 되고 하나님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해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없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척, 아무것도 아닌 척, 성숙한 척, 프리텐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체면 문화가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부 골마 있어요. 제가 대학 때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도와봤습니다. 겉으로 멀쩡해요. 머리도 좋아요. 근데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내면의 대화를 해보면요, 그 아버지의 문제, 어머니의 문제, 거의 70, 80%는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위에 아버지 세대들, 왜 그럴까요? 한국전쟁을 경험해 오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 그 아들 세대들은 거의 80%는요, 아버지와 문제가 깨져 있습니다. 예. 아버지 때문에. 가정폭력, 언어폭력, 말도 못해요. 불쌍해요. 그런 아이들이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면요, 얼마나 불붙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사람의 인격은요, 그 각 단계마다, 성장 단계마다에 채워져야 할 필요가 채워짐으로써 인격이 정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예컨대 이런 속담 아시죠? 속 썩인 놈이 나중에 커서 잘한다라는 말 아시죠? 왜 그럴까요? 속을 썩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려서 부모와 관계를 맺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제 잘 아는 후배가 여기 미국에 와서 1, 2년간 공부할 때 어렵잖아요. 유학생활 하면서, 박사 공부하면서.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3년을 한국의 부모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 첫째 아이가 계속 문제로 자기 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 아무리 컸어도 그때 가장 크리티컬한 그 시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모를 만났지만 3살 이후에 다시 만났지만 결국은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장 발달 단계에서 이처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을 성장할 때 보시면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와 관계 속에서 그게 문화였고요. 예? 지금 보면은 그게 문화가 아니에요. 폭력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엔 문화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저희는 중학교 때부터 매로 이거 맞고 살았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폭력과 이게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인생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 내면이 분노가 생기고 또 열등감이 생기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 죄책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사람의 겉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면 다 이와 같은 상처들로 다 썩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육신이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신앙인 줄 압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생활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상처가 극복이 되고 결국은 죽음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내가 내 돌을 붙잡고 살고 있고 썩은 무덤을 붙잡고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했던 거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르다나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라 해도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도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시체가 썩어 문드러진 냄새를 피우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멀쩡한 척, 잘생긴 척, 아무 상처 없는 척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이 더 불쌍합니다. 차라리 아프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차라리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차라리 나는 아픔이 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고백하면 치유됩니다. Confession leads our healing. 그겁니다. 그런데 다 덮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에 와서 보시면요, 교회가 그 얘기예요. 교회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성자인 것처럼 가면 쓰고 안에서는 가면 속에 있는 얼굴은 울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은 웃는 척. 교회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아프면요 만나서 싸우기라도 하고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풀어갑니다. 그게 세상인데 교회 와서는, 한국 교회 안에 와서는 이 이중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가면 문화, 체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중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더 불쌍한 것은요, 예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도 나만큼은 치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쌍한 것입니다.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할 곳은요, 나사로, 내 돌무덤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 묻혀야 할 무덤이 아닙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셔야 합니다. 예수는 죽음을 치유하세요. 그런 고백을 들으셔야 하고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갔는데 죽음의 문제, 내 문제들이 어느새 해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합니다. 네.
이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하지 않고 너나 해라, 난 이래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렇잖아요. 통장 잔고 의지하고 살아오면 잘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사시는 거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통히 여기실 것입니다. 참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그런 인생 더 이상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죽음의 세력에 갇히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의 극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전에 참석한 모든 심령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한국 기도원협회에서 참석하신 우리 최지훈 집사님 외에 한 분 같이 특송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도원 회원들을 초대해 주신 우리 캔자스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오랜만에 이 CCM을 들으니까 상당히 감동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축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를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교회, 믿음의 교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에콰도르 선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됐습니까? 예. 이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입니다. No one's ever made contact with these people and lived to talk about it. 5명의 미국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정글에 부족들을 선교하러 갑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Gentlemen, we got company. 저 무전기에서 나오는 저 아들이 있죠, 저 아들. So far, we found 4 of 저 them. 아들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저 정글로 그 가족들이 그래서 저곳에서 부족들을 복음화. 저기가 에콰도르. Are we going to run? No. 엔드 오브 더 스피어라는 것은 창의 끝이라고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분쟁의 끝, 분열의 끝이 종말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분쟁하지 않고 서로가 용서하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그 에콰도르입니다. 그 에콰도르에 저희 허영주 집사가 3주간 선교를 떠납니다. 그 개인이 홀로 그 시간을 3주를 내서 선교를 떠납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저런 유학생들은 지금 방학이면 어디 갑니까? 서울 재활병원에 이지선 원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분이 의사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온 가족들이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이지선 원장의 시아버지만 강원도에 있는 정선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지가 나빠서 공기가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해서 공무원이셨던 시아버지가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식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그 남편이 가장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남편은 고3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의대에 들어가서도 예수님과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정신 못 차린 놈, 의대에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 생활한다고 그렇게 원망하셨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강원도 정선에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장례를 다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아버지가 묵었던 곳에 가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때 호텔에 가면 볼 수 있는 빨간색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아,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성경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동료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동료분들께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이 성경을 매일 읽으셨고 매일 기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아버지의 친필로 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권의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국제기도원협회는 지금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교회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학생, 대학생, 군인, 경찰, 교도소, 호텔, 개인 전도용, 병원 비치, 이렇게 7가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거듭난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된 초교파 선교 단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를 순방하며 헌금을 모았고요. 또 한국에 있는 약 2,000명의 기도원과 약 1,300명의 부인 회원들이 1년 동안 헌금을 모아서 국내에서는 약 80만 권, 세계적으로는 200여 국가에서 약 9천만 권의 성경을 배부하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은 작년 한 해 동안 10억 5천만 원의 헌금을 국제본부에 보내서 그 일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아니,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이 한 권의 성경의 제작비는 약 2천 원이 소요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헌금을 해 주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손에 들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새서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이런 주머니를 들고 서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은 온전히 성경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만 사용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는 저희들이 북한 동포를 위한 500만 권의 성경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우 여러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